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오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다 풀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좀 몸으로 같이 표현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율동인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같이 우리 율동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하나님은 할 때 내 하나님은 이렇게 됩니다. 두 손으로 해주세요. 제가 한 손밖에 없어서. 내 하나님. 그 다음에 크고 힘있고 능 있어. 자,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 이렇게 크고 힘있고 능 있어 할 때 한 번시고, 그 다음에 X를 그리시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잘하시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그 다음에 반짝반짝 별들도 그의 솜씨. 이게 끝이에요. 쉽죠?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끝났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우리 같이 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한 번 더요.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지금 하시고 계신데 딱 보니까 전혀 없네 하고 뭔가 하고 싶으시네. 짠짠 이렇게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짠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못할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요. 내 하나님은 크고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한 번 더요.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 마지막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좀 새로운 느낌으로 율동은 계속 하셔도 되고 같이 자유롭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 어머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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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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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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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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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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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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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생의 무게는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인생의 무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으심을, 못할 일 전혀 없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낙심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 매주마다 찬양으로 함께 뵙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더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제가 특별히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좀 나눈다라는 것이 사실 목사로서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님 사랑하자예요. 네,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갇혀 있으면 괴롭습니다. 구속되고 갇힌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습니다. 가고 싶은 데를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들이 가장 종합됐던 경험이, 응축된 경험이 있다면 단연 군대였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군대에서 그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는 그 구속이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응원과 중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님들 중에 군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중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큰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더욱 단단해져 올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구속을 당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괴롭고 외로운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써내려간 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가 적어 내려가는 이 편지에 사실 괴로운 상황,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구속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기쁨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갇혀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누구는 갇혀있을지라도 감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뻐하며 승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믿는데요, 여러분과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괴로움을 마주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괴로움을 마주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셔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두 파로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은 바울을 지지하는 파, 한쪽은 바울을 모함하는 파였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다고? 말도 안 된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더 담대히 나도 잡아가 봐라 라는 사람들로 추정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계속 괴롭혔어요. 호시탐탐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쉽사리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네. 어떤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혼란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에서 잡혀갔구나. 그래서 그가 전하던 복음이 이런 겁니다. 이런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혼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두 파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본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의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5년 동안 말을 안 하는 음소거 부부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놀랬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서로 갈등이 크게 있었는데 그거 사과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됐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뭔가 사과를 하긴 하는데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사과는 어떤 느낌입니까? 사과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관계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침묵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전 그 말이 참 공감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침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욱더 정말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여러분께 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곤고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울의 마음에 있는 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것으로 자꾸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결단합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구제 헌금을 모금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여행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요즘에 유류값 많이 올라가고 비행기값 올라간 거 아시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호황이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가족 4인이 4박 5일로 하와이를 여행 가려면 2천만 원이 든대요. 역시 동산의 스케일은 2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한 2억 정도는 들어야 우리가 다시 놀랬을 텐데, 그죠? 저는 근데 많이 놀랬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었거든요, 하와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유럽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네마다 뭐가 있죠? 파출소가 있죠, 경찰서가 있죠, 안전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죠. 근데 그럴 때는 그게 없었다고요. 강도의 위협, 구렬의 위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동네마다 병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도시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만 몇만 명이 모여 살고 그 다음엔 다 허허벌판이에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위협을 다 감수하고 수많은 도시를 돌아서 헌금을 모금해 왔어요. 전달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바울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했고 결국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가이사랴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오해가 풀리겠지. 근데 시간이 1년, 2년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로 이송됐는데도 1년 동안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참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래봬도 쑥스러움이 좀 많아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누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사실 거절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정직하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 살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제일 먼저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뭘까요? 담대함,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 내 상황을 나누는 것부터 해야겠다라고 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제가 교통사고로 당했었던 때여가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낙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셀 모임을 하는 중에 저의 상황을 오픈했어요. 사실 오픈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한테 자꾸 이제 묻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좀 진솔하게 말해주세요 하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 사실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뿌듯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좀 교제하고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배워가나 보다. 한 2주가 지났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실망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 저희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하시면 말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졌어요. 정말 진솔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거기 말고 다른 데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 누가 말했을지도 보여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 진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용기 있게 말해봤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당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했던 그날 저녁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억울한 상황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서 뭔가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는 그 칠흑 같은 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성경에도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저 대적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저 사람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결정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이면 좋은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국지전이 남아있기 마련이잖아요, 전투에는. 그래서 수없는 전투에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상사였던 왕이 악령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요.
그래서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그 모든 악함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DS 프레이즈와 우리 찬양팀과 우리 귀한 방송팀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모든 어둠을 물리쳤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헌신하는 찬양팀 분들에게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수고하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궁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의 군인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오해를 사울과는 풀래야 풀 수 없는 극단에까지 치닫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울과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다윗은 왕, 사람이 오해했고 억울하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억울해졌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걸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는. 그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가 설상가상으로 막 쫓겨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사를 급하게 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 근데 거기서 아내를 뺏겨요. 왜요? 왕이 예뻐 보인다고 아내를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해를 풀고 겨우 건져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5세까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이 없었기에 상속자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꼈던 조카가 한 명 있었어요. 롯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삼촌 저랑 갈라서요 라고 떠나가요. 재정, 가정, 관계 위기를 마주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억울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억울함을 마주해야만 하는, 억울함을 피하지 못하고 마주해야만 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리 큰숨 맑은 샘 잘하고 계시죠? 거기서 어디 본문하고 계신지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이 다 말씀하실 건데 제가 먼저 말할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스가랴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끝끝내 남은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처럼 금처럼. 한 번 더요. 은처럼 금처럼. 아멘.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지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억울함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은처럼 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빚어가기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함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만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억울함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믿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볼 것입니다. 은처럼 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괴로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억울함 마주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더 정직하게 이렇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냥 마주했기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승리했을까요?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에게 승리가 번쩍하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좋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본당 보등부를 섬기시는 임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절친한 목사님이셔서 제가 잘 아는데요, 이분은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팀 중에 수원 삼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팀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축구팀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아세요?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파란색인데 이 목사님은 핸드폰도 파란색, 컴퓨터 배경화면 태블릿도 다 수원 삼성, 차에도 수원 삼성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종종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파란색이 흐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불경한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어느 날 저희가 다 같이 축구를 한번 하자라고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축구복이 있어야 되는데 전 축구복이 없어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난감하시겠다 했는데 의연하게 다 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구복 몇 개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수원 삼성 유니폼으로 7개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 1,000원짜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오늘 사실 이 예화를 쓰려고 아까 전화로 허락을 맡았어요. 목사님, 저 오늘 이 얘기할 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축구복 7개 아니고 13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사모님이 막 스피커폰인가요? 막 이제 소리를 치십니다. 목사님, 사실 그거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용돈 꼬깃꼬깃 아껴서 그렇게 하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거 그때 7개였으니까 7개 다 입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끼는 건데 특별히 목사님이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감사히 입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한번 말해봤어요. 목사님, 내가 다 입지도 않고 다 필요하지도 않은 걸 비싼 돈 주고 사 모으는 거를 사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목사님이랑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도 감수하고 내가 당장 인내해야 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미 생활에도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낸 경험 말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뭔가를 잘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김권사님이세요.
김 권사님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면서 설교 보고 계실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제가 뭔가를 하면은 가슴 졸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바라세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설교 잘하든 못하든 권사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뭔가 이득이 생기고 없어집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나갈 때 새벽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뭔가가 달라집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기뻐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다윗의 이야기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신실하게 우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헌신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의 계승 1위 서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네가 왕이 되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옳다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를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희생이 뭔가 왕자였고 다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가장 정적이 누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요. 다윗을 가장 미워하고 억압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왕이에요. 왕이 계승자를 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 나라가 시작하면 그때 왕권이 제일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단 말입니다. 왕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위협 속에 요나단은 그를 향한 사랑과 의리를 지켰어요. 그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도 감동받으며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남이 잘 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만큼 기쁘지 않는 것, 이게 정직한 대답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가 억울해서 남들이라면 미칠 것 같은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아픔을 다 인내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의 그 억울함을 뛰어넘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그의 고통을 이기게 한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그를 향한 사람들 오해가 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승리하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혹시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들이십시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베푸는 거, 드리는 것에 인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평생 말할 작정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과 아픔,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드리며 오늘 바로 적용 찬양 함께 부르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게 많이 무서웠습니다. 당시 학교가 뺑뺑이였어요. 아십니까? 그런 거? 이제 여러 개 막 이제 그냥 랜덤으로 추첨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단 한 명도 같이 못 가고 혼자 잘 모르는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참 좋겠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너무 키가 작고 말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비싼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 가방도 좋은 거 메고 다닐 때 저는 동네 신발 가게에 있는 그런 막
그런 브랜드도 아닌 것들을 신고 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돼요. 친구들에게 시비가 붙기 시작해요. 가난하다고 놀림받기 시작합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요. 체구가 작다고, 가난하다고. 그때는 말도 잘 못했습니다. 말도 더듬었어요. 학교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집에는 말을 못했어요.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근데 학교 갈 때 점점 외로워져 갔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평소처럼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손쉽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다짐인데 거칠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뱉기 시작했고, 시비를 붙으면 물러서지 않고 주먹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날마다 성경 5장씩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좋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뭔가 살짝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친구들일까요? 네, 그런 친구들, 의리 있는 친구, 의리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학교 끝나고 PC방을 가야 됐고요, 노래방을 가야 됐고요, 뭔가 놀이터에 모여서 같이 막 담배 피고 막 이럴 때 옆에 있어야 됐어요. 노래방에 가면 한 저녁 8시쯤 되면 형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일렬로 저희는 섰고요, 명치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세요. 그래놓고 얼마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희 엄마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냥 제가 겪은 일이에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았어요. 전 담배 냄새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멀미가 있어서 사실 PC게임을 잘 못합니다. 오래 못 봐요. 그런데 꾸역꾸역 PC방을 가야 됐고요, 노래방을 가야 됐고요,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남들에게 센 척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얻어맞으면서 돈을 뜯기면서, 근데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던 어느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에게 다가오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널 많이 사랑해.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여러분, 진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만났거든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여러분은 왜 학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배신하지 마세요. 그게 제 심장에 울렸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큐티모임 만들고 전도도 담대하게 좀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개학하고 전도했습니다. 큐티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랬어요.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괴롭힐 때 같이 싸워줬습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같이 밥 먹어줬어요. 막 친구들이 그 왕따 당하는 친구들한테 신발 던질 때 저도 막 신발 던지면서 막 가라고, 왜 애들 괴롭히냐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왕따가 됐어요. 그래도 제가 같이 밥 먹어주고 보호해준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기대를 가지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 위선자 자식아, 너 같은 쓰레기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큐티 모임을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전도를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왕따 당한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위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어도 그 자리를 가야겠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감사하게도 지금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감히 그 친구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저랑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2-3명밖에 안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통해서 제가 전도한 친구를 통해서 20명의 친구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억울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왕따나 저 같은 문제로 힘든 아이를 보면서 애절한 마음에 답답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좋은 옷이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심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가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난과 억울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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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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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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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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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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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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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느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환경과 고난이 정말 넘어설 수 없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도 짜증을 냅니다. 근데 절제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 좀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지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삶의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좌절과 우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대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그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정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셀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교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알게 하셔서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그 외로움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때에, 낙담할 때, 좌절할 때, 세상이 덮어보는 때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부흥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 우리의 가정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할 때 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아마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라라고 말하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울이 대단해서 그걸 견뎠던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이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우며 바울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라는 사람도 고난 중에, 억울함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배우자의 소망이십니다.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자녀들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셀의, 교구의,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인색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이 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다짐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모든 대상들, 자녀이든 가족이든 배우자든 믿지 않는 친지이든 친구이든 지역이든 교구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